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봄이 왔네요, 그죠? 당신은 주님의 선한 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나시나요? 과부 이야기를 좀 하다가 거기 보니까 과부를 교회가 섬기지 말게 하라. 그러면 과부는 누가 떠맡을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라고 하지 말고 부재받을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자식이 공경을 해야 된다. 자식이 없다면 손자가 효도를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과부, 공경을 받을 과부 목록이 있었어요.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쫙 좋은 일이 나야 되고 그 전에 뭐 했으냐면은 외롭다. 근데 외로움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향락을 쫓아가는 부류가 있다.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공경할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선행 목록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신 게 지금 자녀 양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네 자녀들이 너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뭔가요?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걸 자식이 봐야지. 나중에 내가 읽었을 때 자식이 나처럼 공경을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쭉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면은 5장 8절 보시면은 지난주 제목이었었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누구 책임인가? 부모 책임이라는 거죠. 디도서 1장 8절로 1장 6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교회 리더로 세우는 목록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선제되는 게 뭐였죠? 수신이었잖아요.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것. 두 번째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 자식을 잘 케어하는 것. 자기 자식이 남한테 방탕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자. 디도서 1장 6절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자. 이게 지금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질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2000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30 넘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보통 10대 후반, 늦어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60이 넘었으면 지금 공양하는 자녀는 40 초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주려면 집안을 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식을 특별히 잘 양육해야 된다. 남한테 방탕하다는 손가락을 받아서는 안 됐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런 자녀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오늘 본문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내에 범법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문제는요, 이게 이제 목사가 장로를 부르는 시각,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은 존경하라. 근데 여기 나오는 장로는 지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장로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부류 장로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리하는 장로도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들, 목사들은 직업이 뭐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땠나요? 사례를 받았나요? 바울은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량 그랬는데 자기 돈으로 생활하면서 교회에 꾸려가면서 이렇게 법을 붙여냈어요. 꼭 누구 같다. 디모데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자비량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걸 아마도 마음의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그 옛날에 곡식을 떨 때 소가 밟아서 떨었거든요. 그럴 때 소의 이걸 입 앞에 먹지 못하도록 이거 뭐라고 그러나? 씌우지 말라. 씌우면 곡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은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 소도 그렇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걸 껄끄러워서는 안 된다. 부담스러워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분에 넘치게 받아서는 안 되죠. 그죠? 성도들은 그냥 걸어다니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되지만 마땅한 사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장로들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치리, 교회법으로 봐갖고 정당하다 아니다 이걸 판별하는 게 장로들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요. 우리는 지금 쫓아내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 당시에서는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출이 되면은 이제 그만인 걸로 여기는 사회를 그걸 결정하는 게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마음에 들까요?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고발을 하죠. 그럴 때 그 고발하는 사람 한 사람만 듣지 마라. 적어도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장로를 징계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범법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죄인이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다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 말고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볼 때 죄인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죄인들이 많았어요. 떳떳하게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 공개적으로 정죄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정죄를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일벌 백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교회들에서 그걸 못하고 있죠.
독재 정권 시대에 교회에서 대통령 참석하면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들에 대해서 본문이 나옵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상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는 상전이 있을 때에는 믿는 상전은 더더욱 공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내 주인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면은 상전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랬으니까 실생활에 가서도 형제, 자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장수를 구분을 해야 된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다. 이걸 더 공경했을 때 그 상전이 누구다? 나는 섬기는 자이지만 섬김을 받는 자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고 믿는 자다. 주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전보다도 믿는 상전은 더 존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말이나 헌법제에 대한 말은 바울 이야기에서 더 붙일 게 없어요. 근데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종이 있나요? 종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민주주의의 근간이 평등이잖아요. 법 아래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 평등하다고 얘기했는데 평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종이라고 그러면 종소리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져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지금 언젠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그때는 종이 누구였다?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주인의 재산. 인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기독교에서는 뭘 외치고 있나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다, 한 지체다, 한 형제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인가요? 아니면 상전인가요? 제가 할머니에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오시면 그냥 그분들 그러잖아요. 자식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일을 했잖아요. 남편을 섬겼잖아요. 뭐가 남아요? 병만 남아요.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병만 얻었는데 자식이 이쁠까요? 남편이 사랑스러울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농담삼아서 던지거든요. 직접 일하지 마시고 아래 것도 시키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몰라서 그러다 잠깐 생각하고는 굉장히 목소리가 척 가라앉아. 내가 제일 아래 것이에요. 지금까지 아래 것 종으로서 가족을 섬겼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람이 아니고, 이거로 가서 말고, 보람이 아니고, 내 육체에 병만 남아있다, 고통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섬김이 자랑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음식 같았다. 그래서 내가 노모양 옆으로 살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세요? 상전 위치세요? 아니면 아래권 위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행인 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종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상전이고 섬기는 사람이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상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아래 것으로
오셨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나요? 목숨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대속물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죠? 죄인인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섬기셨다. 그 주님이 지금 일요일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 환호했을까요? 예수님 좋아서? 아니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뭘 바랐나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를, 로마 지배에 있던 유대를 해방시켜준 그런 메시아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자를 보기 위해서,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자를 구경하기 위해서 환호한 거였죠. 마치 아이들이 나타나면 애들이 멀려가 환호하듯이 그렇게 지금 환호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호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배반합니다. 나하고 친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 얻고자 하던 걸 얻지 못하면은 행동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예수님 제자 가룟입니다. 자, 종 얘기가 있어서 엉뚱하게 좀 흘러나갔는데, 종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요, 당신은 주님의 친구인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부 아니라고 하실까봐 종이라고 지금 바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런데요, 사랑이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실천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종의 입장에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디모데전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하나씩 안 읽을게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이걸 전부 합치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상전이고로 막론하고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듯이? 주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서 대해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라. 상전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전에게 거스르지 말라. 거스르는 게 뭘까요? 반항하고 대꾸하고 대항하고, 이게 거스르는 거잖아요. 행동뿐만 아니라 나에도 거스르는 말 하면 안 된다. 거스르는 말의 대표적인 게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거짓말.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못 뽑은 게 있어요. 훔치지 마라. 주인의 재물을 훔치지 마라. 그래서 특별히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훔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우리가 흔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상대 앞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행동도 공손하게, 그리고 말도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내 본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게 누구를 대하는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공손하게 하는데 속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한자어로 사자성어, 고운 명색들로 말을 꾸며서 하고 모습을 꾸며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도둑질 하지 말라요. 근데 도둑질이 정말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것도 도둑질인데 그게 아닌 도둑질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위치 이동 그러는데 위치 이동이 뭘까요? 군대 전문 용어인데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요. 사회에서 사회물이 배어 있잖아요. 그걸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위치 이동이에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군대 다니고 생각하는데 내무반대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요. 트리바퀴가 없어졌고 빗자루가 없어졌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소대에 가고 가져와서 채워야 돼요. 훔쳐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훔쳐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군인이다. 너희가 사용하는 물건은 국가 물건이다. 우리 군대에 있든지 다른 소대에 있든지 똑같이 국가 물건이다. 그래서 그쪽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국가 재산에는 한 변동이 없다. 위치만 이동해서 봅니다.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채워놓지 못하면 이제 기합을 줍니다. 그러면은 채워놓게 돼요.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짜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 없애고 생존 방법을 가르친다고 이제 군대문을 두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치 이동.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위치 이동이 돼서 무감각해져요. 예로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어렸을 때 도둑질 많이 했잖아요. 엄마 지갑에서 갔다가 과자 사 먹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하면서 그게 없어지죠. 근데 그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위치 이동을 생각한다고. 위치 이동을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돌아오는 탕자, 둘째 아들. 내 몫을 미리 땡겨받은 거죠. 미리 땡겨받았다는 얘기는 도둑질한 거죠. 그게 많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그 모임들에서 재정 관리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임의 돈이 항상 남는 건 아니에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내 돈을 미리 넣어서 쓰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 내 돈을 빼내요. 근데 그게 거듭되다 보면은 통장에 있는 돈하고 내 돈하고 착공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회비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어요. 어떤 유혹이 될까요? 회비가 없을 때 내 돈을 채워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결산했는데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회비에 있는 돈을 내가 쓰고 나중에 결산하면 그게 뭐가 죄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제로 그래 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게 뭔가요? 위치 등의 도둑질의 공부 흔적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못 받은 월급 미리 재워놓고 나머지만 입금시키자.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더 비근한 일은 가족이 식당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커피숍을 해요. 내가 카운터를 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셨어. 저녁에 오로지 4시간 내가 가게를 도와줘. 그런데 월급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날 따라서 손님이 많았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가 돈에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입마에 꽂게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해장국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데였는데 그 산 밑에 북한산인가 아무튼 산 밑에 해장국집인데 아주 잘 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등산하던 사람들이 내려올 때 들려서 해장국을 먹고 가는 거. 그런데 워낙 바쁘니까 카운트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서빙하는 아주머니한테 계산을 한대요. 또 이제 새벽이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때가 많았고 그래서 보통 돈 받아서 카운트에 입금시키고 이랬는데 너무 바쁘면은 그냥 그 앞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결산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앞치마에 어제 받았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갈등을 하는 거죠. 사장은 지금 이 돈을 몰라. 이 돈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걸 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그 순간에 든 거예요. 도둑질 하려다가 갖다 주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세를 못 내고 있어. 수도요금이 물려 있어. 이 돈 받으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우리 사장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푼돈인데 반면에 나한테는 정말로 목숨 같은 돈인데 그래서 두 분 반, 세 분 반 하면서 하루 종일 살짝 뭉치게 됩니다. 결국 사장이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고요? 그 아주머니 지갑으로 들어갔죠. 한 번이 오래요. 한 번이. 다른 돈이 소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이 오래요. 그 다음에는요. 우연히도 손님들한테 받은 돈이 항상 앞 주머니에 있어요. 우연히도. 그러면은 우연히도 그 돈들이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 지갑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결코 훔치고자 의도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손님이 우연히 준 돈이 앞치마에 있었고 그 돈은 우연히 사장한테 갖다 주지 않았고 그 우연히 남은 돈이 내 지갑에 들어와 있었고 2년 만에 잡혔어요. 사장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차이가 안 나는데 매번 그러면은 알잖아요. 하루 들어오는 수입이 대충 얼마인데요. 2년 동안 수천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수천만 원을 이렇게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돈뿐만 아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흔히 시간은 돈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돈처럼 여기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물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내가 이제 회사에 다녀요. 그럼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도중에 딴짓을 하죠. 주식 시세를 살피고요. 카톡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거 보면서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결국 뭔가요? 회사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거래 대금을 받는데 주는 사람이 착각해서 수표를 주는데 0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1억짜리 수표를 준 거예요. 그거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법자예요. 사용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자기 몫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속여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실수해서 우연히 내 지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제 이제 제 집사람하고 잠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1억이 아니고 1억이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액수를 좀 낮춰갖고 100만 원 정도 됐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바로 전화를 했을 거다. 1,000만 원 정도 됐을 거다. 1억이면 할 정도 생각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거 바로 돌려주는 게 옳죠. 그러나 근데 그걸 상대방 실수는 내 잘못이 아니다고 그러고 그걸 대부분 받아들이더라고요. 길에서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은 액수는 가져가지 마세요. 경찰도 힘들어요. 근데 액수가 커다란 10,000원 줘가지고 파스포 갖고 가면 힘들어요. 그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액수가 큰 돈은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갖다 줘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1년 뒤에 나한테 돌아와요. 갖다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훔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3분 만에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종인데 종으로서 섬기려면 그러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종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종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특별히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토끼 같은 아내를 나한테 빼주셨을까요? 그냥 놔두면은 다른 늑대한테 잡아먹힐까봐 저 곰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왜 나한테 주셨을까요? 가만히 놔두면은 모르긴 몰라도 뺑글거리고 다니다가 사냥꾼한테 걸려서 웅담 빼내릴까봐 지지리도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아이들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네가 아니면은 저 말 안 듣는 아이들 나처럼 돌볼 사람이 없다. 하나님 마음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토끼 같은 아내 주셨고요. 곰 같은 남편을 주셨고요. 연습병아리라고 했죠. 그 날선꾸러기 아이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이고 따지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부모는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은 부모를 섬기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그러면 예수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섬겨야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섬겨야죠.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하더라도 낮은 종의 모습으로 상전처럼 섬겨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